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 꿈이 있었어요. 나도 언젠가는 한번 좀 큰 물고기를 한번 잡아봐야겠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나가서 큰 물고기 한번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자기가 기다리던 물고기를 만나지 못했어요. 84일째가 되던 날에 어느 날 노를 저 가는데 갑자기 배 위로 큰 물고기 한 마리가 뛰어오르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타고 있는 배보다 더 큰 물고기, 청새치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를 발견했습니다. 저 물고기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작살 아시죠? 이 물고기를 잡는 작살을 힘껏 던졌습니다. 정확하게 명중했어요. 그때부터 이 물고기와 노인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 물고기가 죽으라고 도망가는데요, 그 작살 끝에 밧줄이 달려있고 그게 배에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막 정신 못 차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 이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배가 침몰하겠죠. 노인은 어떻게든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냥 자기가 들고 있던 그 노젓는 그 노 있죠, 그 노로 물고기를 때리고, 물고기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잘못하면 배가 침몰할 것 같고 또 잘하면 물고기를 잡을 것 같고 죽으라고 둘이서 싸웠는데 마침내 이 노인이 이겼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잡는 것까지는 잡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물고기를 배에 실으려고 하니까 너무 커서 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배 옆에다가 묶었어요. 밧줄로 물고기를 쫙 묶어가지고 자기가 출발했던 항구로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꿈을 이루었구나. 그런데요, 어디선가 이 물고기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물고기를 다 뜯어먹어 버렸습니다. 마지막 항구에 도착해서 보니까 머리하고 뼈다귀만 남았어요. 어디서 좀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소설을 처음 읽었어요. 읽고 느낀 점 이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내용도 없는데 이게 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지? 물고기 큰 거 잡았는데 다 뜯어먹고 뼈다귀로 돌아왔어. 끝! 노벨 문학상. 노벨 문학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받기 쉬운 거구나. 나도 이 다음에 커서 한번 글이나 써볼까? 노벨 문학상 한번 받아볼까? 이런 아주 건방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1학년 때 다시 이 소설을 읽게 됐는데요, 책을 덮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인생이구나. 뭔가를 꿈을 이루어 보겠다고 막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꿈을 이루고 뭔가를 해낸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 항구에 도착해 보면 뼈다귀밖에 안 남는,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 소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엄청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싸워서 마침내 승리한 노인의 이야기다. 우리도 이렇게 힘든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아보자, 뭐 이런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건 앞부분만의 이야기예요. 뒷부분에 가면 그렇게 살아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게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던 노인처럼 자기 나름대로 뭔가 꿈을 갖고 있어요. 요거 되면 행복하겠다, 요게 이루어지면 행복하겠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이루어지면 행복한 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번에 우리 반에서 내가 1등 하면 행복해지겠다.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저 여학생이랑 결혼하면 나는 행복해지겠다. 아,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지겠다. 나도 친구 따라 주식이란 걸 사봤는데 내가 산 주식이 대박 나면 행복해지겠다. 나름대로 자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금요일 날 가가지고 막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춰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경마장 가서 내가 응원하는 말이 이기라고 목이 치도록 응원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매주 한 장씩 복권을 삽니다. 이번에는 꼭 걸리겠지. 이번에는 걸리겠지. 한 번은 걸리겠지. 이게 걸리기만 하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인생에는 딱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꿈이 성취되지 않아서 불행한 인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꿈이 성취되었는데도 불행한 인생이 있습니다. 꿈이 성취되지 않았어도 불행하지만 꿈이 성취돼도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것만 되면 행복해지겠다 했는데 그게 돼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진짜 더 심각한 문제가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불행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자기가 떠나버렸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며 뭔가가 잘 되라고 응원하고 죽으라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걸 좀 더 어릴 때에 빨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나이 많이 돼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항구에 도착했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은 거예요. 사실 해밍웨이, 이 노인과 바다를 쓴 이 해밍웨이도 정말 노벨 문학상을 탄 세계 최고의 문학가였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아끼던 사냥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면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어떤 걸 성취해도 불행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걸 성취하지 못해서 불행하다 생각하겠지만 성취해도 여전히 불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깨달은 최고의 지식으로 탑을 쌓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건축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돌을 다듬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돌을 다듬어서 쌓은 게 아니라 진흙을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돌로 뭔가를 쌓으려면 돌을 못 구하면 못 쌓는데요,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면 아무것도 돌이 없어도 얼마든지 건축 재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역청을 발랐다고 되어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끈적끈적한 걸 발라가지고 절대로 집이 무너지지 않게, 탑이 무너지지 않게 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뭐 하나님 없으면 어때? 우리가 가진 이 기술로 얼마든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게 바벨탑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고 인간들이 추구하던 그 행복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정말 나의 행복을 찾아 저 넓은 세상으로 가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해야 이 비참한 자리를 벗어나서 진짜 행복으로 갈 수 있느냐입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답이 뭔지도 알았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진짜 행복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동네를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갔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도 뭐 살다 보면 이사를 다니잖아요. 화성 살다가 안산으로, 수원으로, 서울로 가기도 하고 거꾸로 서울 살다가 화성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고향을 떠나 이사 간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사와는 좀 다릅니다. 요즘 우리는
다른 동네 가도 거기도 다 사람 사는 동네고, 거기 가도 뭐 마트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뭐 보건소도 있고 병원도 있고 있을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는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됐던 그곳은 아주 문명화된 지역이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래서 그 강주에서 농사를 지어서 번영을 이루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거기에 일종의 국가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질서를 유지하는 아주 문명화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떠나서 가려고 하는 땅은 어떤 곳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까 거기는 문명화된 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제대로 된 무슨 이런 뭐 질서를 잡아줄 만한 국가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힘센 누가 그냥 때려서 뭐 죽이면 꼼짝 못하고 당하는 바로 그런 치안이 없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여러 가지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행복이 가득한 것 같은 그곳을 떠나 행복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사실 정반대로 갔어야 되죠. 원래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구로 갔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반대로,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바보 같은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 가장 힘든 길로,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길로 간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네가 바로 복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복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복 받는 길이 아닌 것 같고 자기도 복을 못 받는데 누구에게 복을 나누어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놀라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면요, 너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나중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해졌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불행한 인간을 대신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사람들을 데리고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는 복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야 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절망과 한숨과 눈물과 탄식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복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바로 복이 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학교가 처음 생길 때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처음에는 건물도 없어서 지금 진짬뽕 그 2층에 조그만 방에서 학생 5명이 모여서 학교가 시작되었을 때 건물도 제대로 없죠, 뭐 운동장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초라한 학교에 다른 학교 대신에 이 학교로 간다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집처럼 보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시설이 많이 확충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뭐 다른 학교에 비하면 아직 시설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기 졸업하면 졸업장 나옵니까? 아니요, 우리는 검정고시를 봐야만 졸업 자격을 얻습니다. 시설도 시원찮고 졸업장도 안 주고
거길 왜 가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가는 학생도 바보 같고 그 학생을 보내는 부모도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이런 학교에 선생님으로 오는 것도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교회도 굉장히 바보 같은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복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 가장 복된 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 학교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내고, 그걸 믿는 학생들이 이 학교를 다니고, 그런 믿음을 가진 선생님들이 이 학교의 선생님이 되고, 그것을 믿는 교회가 이 학교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가장 바보 같은 짓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이게 가장 복된 길임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이것만 되면 행복하겠다고 하는 나의 꿈을 쫓아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빈배로 항구에 도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복된 삶을 꿈꾸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궁굴에 살든지 초가 삼간에 살든지 간에 여러분은 감사와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이런 선택을 한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결정하고 행동했던 게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8절도 보십시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에게 행복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진짜 복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예배 현장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지쳐있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서 신음하는 분들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학생 여러분, 선생님들,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 후원해주는 많은 분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되어서 진짜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